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리고 오늘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네.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고 말씀을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네,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가룟 유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룟 유다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봤더니요, 마태복음에 그때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누구의 정죄됨이요?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 지도자들과 헤롯 일당들에게 유죄를 선고함을 받고, 이런 의미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정죄됨을 보고, 그러니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자기는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죄가 없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가 아는데 세상에 갖은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그렇게 정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뿔싸,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유죄가 선고되는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뭐 했다고요? 뉘우쳐. 그러면 이 표현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관심사가 바뀌다, 생각을 바꾸어 후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스로 뉘우쳐라는 이 문장은 회개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회개는 아닌데 뭔가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라는 겁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는 아닙니다. 전자는 아니에요. 왜냐? 회개는 제가 기독교 베이직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기억이 나실 텐데 야곱을 예로 들어서 회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회개란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회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만이 그 야곱을 어디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정확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아뿔싸,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양심의 찔림을 얻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뉘우치긴 뉘우쳤는데 결국 그는 무슨 일을 저질렀죠? 자기가 마음이 찔림이 오는 거예요.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연민하고 그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려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과 심령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악한 영이 이미 들어간지라. 이미 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악한 영이 그를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아이고, 조금 무리식으로 말씀드리면 아이고 등신, 어떻게 예수를 네가 팔 수가 있냐? 자기의 가책만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자책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어떡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러한 마태복음 27장 3절에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누가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유월절 최후의 만찬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어딜 주님, 제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고,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 받은 사람이고, 주님으로부터 수석 제자라고 받은 적은 없지만, 아무튼 베드로는 제자들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그런 인물 아니었습니까? 호언장담하죠. 뭐라고요? 주님께서 붙잡히시면 나도 붙잡히시고, 주님께서 죽으시면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 말이 몇 시간 가던가요? 그 약속과 결단이 몇 시간 가던가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회개에 이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의지적인 결단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하더라고요. 결국 그도 3번 부인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왜 다른지를 한번 보세요. 26장 마지막 절 한번 보여주시죠. 75절인가요?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뭐가 생각났어요? 뭐가 생각났어요? 뭐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물론 말씀이 생각났다고 해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나도 예수님 따라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하고는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심령 속에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가룟 유다는 악한 영이 이미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지배해 버렸어요. 자책하게 만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고 어찌할까? 에이. 근데 여러분, 베드로 잘 보세요. 똑같이 자책하잖아요. 등신, 왜 내가 부인했나?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가 나타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솟아날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요, 마음속으로 꼭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데 내 안에 죄악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꼭 만날 수 있는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순환의 시작, 크게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보통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그거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예루살렘 시가지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그 보여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여기 같다, 여기 같다, 여기 같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조금 더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밝아질 것 같습니다. 먼저 교재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지리적인 배경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은 예루살렘 올드시티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1번이 최후의 만찬 장소. 여기 어디예요? 누구네 집?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죠. 두 번째는 그리고 어디로 가시죠? 그 최후의 만찬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순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체포되시죠. 그래서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오시고 빌라도의, 이제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다시 헤롯 안티파스에게 인계되셨다가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서 이제 십자가형이 판결을 받고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골고다에서 처형을 당하시죠.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분봉왕은 헤롯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행정권은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사내들인 공의와 헤롯 왕에게 있는데, 사법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씌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요?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십자가형을 이제 빌라도가 집행하는 그 사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자꾸 오른쪽하고 왼쪽을 헷갈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여드리는 기준으로 할게요. 이 지도는 이 옆에 있는 그림을 눕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이쪽에 있는 그림에 보면 이제 여기 1번이 아까 어디였죠? 마가의 다락방이었잖아요.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이 있었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자리가 마가 다락방. 한번 넘겨주세요. 1번 표시지요.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기서 어디로 간다고요? 2번이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읍을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기드론 골짜기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이쪽 동쪽이, 여러분 보이시는 오른쪽 이 골짜기로 되어 있고 비스듬한 언덕으로 줄되어 있고, 거기가 감람산이고, 감람산이라는 건 올리브산이잖아요.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던 거죠. 자, 그 지역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셔서 바로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넘겨주시죠. 세 번째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마가의 다락방으로 불려지는 곳 위쪽에 있는 가야바가 누군데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다가 여기에서 죄목 신성모독죄,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씌워서 빌라도의 법정을 어디에 있냐면 저 위에 있습니다. 성전이, 여러분 보이시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성전의 모양이 있죠. 그 성전을 감시하기 위해서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로마의 병사들이 머무는 요새가 저 위에 있었고, 그게 안토니오 요새라는 거고, 빌라도의 법정이 여기 있었고, 실상은 빌라도는 원래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바닷가 가이사랴에 머물다가 총독부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서 다시 넘어주시죠. 다섯 번째, 행정권을 갖고 있었던 헤롯 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신성모독죄를 확인하게 되고,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신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아 돌로로사, 한 500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 언덕을 골고다, 영어로 갈보리. 골고다와 갈보리는 같은 말입니다. 갈보리 따로 골고다 따로 아니에요. 골고다와 갈보리는 같은 곳입니다. 골고다로 걸어가신, 그러니까 6번에서 7번까지 거리가 약 500m 정도 되고, 그 500m 되는 거리를 십자가의 길 14개 지점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성지순례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모르셔도 구원받는 데 지장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저런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성경은 이 부분을 가장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이 순환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저런 그림으로 움직이셨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죠. 본문에 대한 배경인데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이고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였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대제사장직은 세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위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장인이잖아요, 장인.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잘못된 거죠.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미 이 사람들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위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받을 수 없는 구조인데 돈으로 다 매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장인으로 안나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로마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협조하여 대제사장직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예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자신들의 권력과 돈과 명예의 적대적인 행동으로 비춰지자 권력몰이를 통해 예수님을 처형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을 선동하죠. 신성모독죄. 그리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형하기에 이르릅니다. 유대인들은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권이 없었기 때문에 헤롯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로부터 사주를 받았을 게 분명합니다. 당시 예수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가 노임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라바를 놓아주죠. 근데 이 바라바라는 이름이 뜻이, 제가 그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디메오, 바돌로메, 또 바로 시작하는 사람이 또 누구 있어요? 그 앞 글자가 바로 시작하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바디메오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네, 없는 거예요. 바라바면 라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장애인이나 그 당시에 장애인들은 어떻게 취급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을 지어줄 수는 없고 쟤 누구야? 쟤 디메오의 아들 아니야? 바디메오 아니야? 바디메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으로 아셔야 됩니다. 유월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를 유월절의 사면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에도 있죠, 지금도. 바라바는 아마도 열심당 자객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양쪽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은 자들도 시카리, 그 열심당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라바는 아람어로 아버지, 아들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지자 고문이 시작됩니다. 가죽 채찍질이 가해졌는데 채찍에는 여러 개의 울퉁불퉁한 쇠붙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사정없이 내리치면 사망 직전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유월절 또 고난주간 또 종료주일에 가끔 보여드리는 그 살점이 막 뜯어져가는, 저는 이제 더 이상 동영상은 안 보여드리려고요. 그거 왜냐하면 너무 그게 선명하게 각인이 되니까 이게 또 거기에만 너무 몰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림도 일부러, 지금 채찍도 그림을 일부러 안 보여드리는데, 아무튼 그런,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과 그 십자가를 다 짊어지셨다라는 것이죠. 사정없이 내리치면 사망 직전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1세기 로마 군인들의 고문을 담당한 특수 군가병들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이들의 잔악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곧 치러질 십자가 처형 앞에서 고문은 죽음의 첫 단계인 셈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채찍을 플라그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채찍은 무서운 도구로서 엄청난 고통을 주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얼마나 때렸는지 알 수 없으나 유대인들은 39대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40에 한 대를 감한 매, 이거를 바울은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다고 고린도후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도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근데 왜 40에 한 대를 감한 매라는 이름일까요? 이거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렸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죽지 않을, 이거 얼마나 심각하게 때렸는지를, 반죽음이 아니라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죄수들은 극심한 고문으로 인해 십자가 처형 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고문으로 피가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저혈당 쇼크입니다. 교회사의 유세비우스는 채찍질을 당하는 죄수의 핏줄이 노출되고 근육과 뼈와 창자의 일부까지도 튀어나왔다고 기록할 정도로 예나 지금이나 고문은 끔찍한 것 같습니다. 그가 찔름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비아 돌로로사, 우리가 십자가의 길, 아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갈보리 골고다 언덕까지 500m 정도 이르는 그 길, 마태복음 27장 32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이미 심신이 병약한 게 아니라 밤새 고문당하시고 또 맞으셔서 이미 십자가를 짊어질 기운조차 없으니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대신 짊어지게 하는,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도 있었던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림을,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그림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스케치하듯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여기에서부터 1번에서부터 14번까지가 보통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500m 정도 되는 거리에 그런 비아 돌로로사를 표현해놓은 그림입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시거나, 요즘은 유튜브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BGM 음악만 살짝 나오면서 직접 길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릴렉스 워킹이라는 그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데, 그 릴렉스 워킹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는 게 뭘 올리냐면 그냥 매일 하나씩 컨텐츠를 올리는데 그냥 이스라엘의 길을 혼자 걸어요. 걸으면서 그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채널에 보면 저 비아 돌로로사를 찾으면 그 사람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길을 자기가 혼자 걸어가면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선 전쟁이 한참 중인데 그분 영상 보면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그런 채널도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치워주시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 고문당한 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메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 사형길로 들어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횡목을 메고 가신 약 500m의 처형 장소를 향한 길, 비아 돌로로사, 오늘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의 지점들이 성경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14개의 장소를 찾아낸지 의문이 들 정도이지만, 이것은 이제 기독교 역사가들이 계속 그 현장을 계속 순례를 했고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계속 순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표시를 다 한 거겠죠. 비아 돌로로사의 길은 4세기 비잔틴 시대에 결정이 됩니다. 물론 1세기 십자가의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분명히 있었고, 그 길에서 주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 길에서 쓰러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그리스도는 처참한 심경으로 인류 구속을 향한 죽음을 결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다라는 것이죠. 골고다로 추정되는 성묘교회 안에는 비아 돌로로사의 4개의 처소가 모여 있습니다. 그곳이 골고다로 확증되기 때문인데 2000년간 비아 돌로로사 길에는 수많은 점포들이 생겨났기에 1세기의 분위기를 찾아보기 힘드나 새벽 시간에 걸어보면 깊은 묵상에 잠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또 하나의 골고다로 추정되는 정원 무덤이 가능성을 보여주긴 하나 역사적 기록을 보면 성문교회가 정확합니다.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 그림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 밖에서 이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 안에서 벌어집니까? 성전 밖에서예요.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여 주시죠. 12절하고 13절 저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즉 구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제사가 뭐예요? 우리는 제사라고 하면 뭐 차려놓고 비나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사는 죄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여서, 왜 속죄를 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번제에 누구를 죽여요?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피로 그 죄를 대속해야만 죄가 씻겨지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 피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피를 영단번에,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로 나가신 거예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어떡하자고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박해를,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박해를 받은 건 로마인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정확하게 유대인들로부터 계속 박해를 받아요. 근데 말씀 띄워주세요. 치욕을 짊어지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는 저주받은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라고요. 사형틀이라고요. 그래서 치욕이고 침뱉음이고 뺨을 맞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우리들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른다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출교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출교가 뭐예요? 출교가 유대인들 사회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유대인들과 단절하는 거예요. 유대교회와 등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과 출교를 당하고 유대인들과 등을 지면 어떻게 해요? 생존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장사가 안 돼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독교인이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유대 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치욕을 짊어지고 그거를 담대하게 받으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행복하고 응답받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당해야 되고 생존이 어떤 이에게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그럼 이게 여러분 오늘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치욕을 짊어진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그러고도 교회냐?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냐? 그 미련한 거 왜 달고 다니냐? 그거 왜 붙들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할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바보인가요? 등신인가요?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표현에 의하면 보배를 그 안에 담은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생명과 예수님이 진정한 보배요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들 안에 들어오니까 이거를 죄송하지만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걸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 고난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구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렇게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구나.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것이 보화라면 여러분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게 옳은 길 아닌가요? 저는 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왜 이 재미없는 맨날 지도 보고 뭐 사람이 어떻고 길이 어떻고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는 것 예수를 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쫓아다니긴 다녔는데 겉만 쫓아다닌 거예요. 죄송해요. 교회 문만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알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누구시고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가 아는데 이제 우리는 그거 세상에 손가락질, 고난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하고 베드로처럼 자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꼴 좋다 이런 방구도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늘 찾아오셔서 네가 아직도 날 사랑하니? 너 아직도 나 믿니? 주님은 그것만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요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선명하게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알게 하시고 내가 더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주님 앞에 토설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